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동인교회입니다. 동인교회인데 앞에 성이 있어요. 성이 뭔가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인교회. 우리 기부금 영수증 떼면은 앞에 이렇게 다 풀네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지칭하는 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에요. 초기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오고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조직되었는데, 그 장로 교단이 조직되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총회였어요. 하나의 교단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나뉘어져 가지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 교단 중에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천안에 대학원이 있고 부산 경남 지방에 그 기반을 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는 물론 교회별로 다 다르긴 한데 중고등부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FC라고 불러요. SFC, 영어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모여가지고 처음에 구호도 제창을 해요. 제창하고 교가 같은 것도 부릅니다. 그 구호를 강령이라고 하는데,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쭉쭉쭉 하면서 하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 이렇게 강령을 제창을 하거든요. 참 멋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을 따라서 생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 외우듯이 그냥 따라 했었는데, 참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다짐에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적인 가치관 중심, 돈 중심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학개 시대의 백성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제목으로 선택한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개서가 어떤 책이냐면은, 학개는 선지자죠. 학개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 나와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말해요. 자, 그 분류를 하기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나누는데, 이 분량이 많잖아요. 당시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양이 긴 성경들은 말아 놓으면 커요.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 오늘 이렇게 학개서 같이 2장 정도밖에 안 되면 분량이 작으니까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자, 포로기 이전에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말씀들이 이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학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느헤미야 말씀을 쭉 나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로 귀환했던 선지자예요. 자, 학개는 1차로 들어왔는데 학개보다 1차, 2차, 3차 그 사이 100년 정도가 뒤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지금 다시 재건한 성전 이후에 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재건했고요. 지금 학개는 포로에서 제일 먼저 100년보다 먼저 처음 돌아와가지고 1차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명이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니네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돌려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다리오 왕이래요. 자,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지금 바사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있을 때 그때 끌려갔는데 당시에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에스라서를 보면요, 처음 시작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가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나눠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면 좋은데 그 소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3차 귀환 과정에서 3차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는 그때는 성벽 재건할 때 제가 1년 동안 12번 12장 되는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때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조롱하고 막 여러 가지 조롱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유다 역사를 보면은 참 처음부터 지금은 1차 귀환이거든요. 학계랑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다 완공이 될 때까지 이 방해에 맞서는 역사가 가득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4장을 쭉 보면요, 방해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사의 초대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에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다가 오늘 다리오 왕이 오기까지 왕이 3번이 바뀔 동안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왕에게 상소문까지 올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얘네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두면 자기들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해서 왕께 세금도 안 바치고 세금이 줄어들 거고 반역을 꾀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읍, 성곽까지 건축하려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16년이 시간이 질러요. 16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다가 오늘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배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그 대적들의 방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참 좋은 핑계죠.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서 16년의 시간이 지난 때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중단된 공사를 다시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성전 재건 일은 뒷전이고 자기들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적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는 그 사람들의 핑계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자, 4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잘 꾸민 집, 호화주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중단이 되고 긴 세월이 흐른 동안 황폐해져 있는데 정작 자기들 집은 호화롭게 잘 꾸미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길게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 또 바사 그 다른 문명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 거를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또 그것들 가운데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마침 이제 성전 재건도 중단되어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있을 때 거기만큼은 못해도 우리도 거기 살았던 것처럼 괜찮게 좀 이제 좀 살맛 나게 한번 살아보자. 잘 지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게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인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은 그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전이 밀려난 그 자리에는 자기 집,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의 삶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적인 가치관 중심, 돈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나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다 짜져봐야 돼서.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입에 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의견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핑계고 귀찮아서 싫었던 걸까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부분을 나에게 차지하고 있는가. 뭐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하는 게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돈이 없고 할 사람이 없고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교회 나오고 말고 교회 일하고 말고 하는 문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나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넓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보면 학개 선지자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참 어렵긴 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죠. 열심히 일했지만 수확은 적었고요.
겨우 얻은 소득마저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어디론가 계속 새어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유가 뭐냐면요,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열심히 일했지만 수확은 적고 밑 빠진 독 새 계속처럼 계속 새 나가지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는데 그 도리어 적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얻은 것이 적었고요. 그 집으로 가져간 것마저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이 열심히 일해도 얻은 것이 별로 없었고 그 얻은 것마저도 어디론가 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계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냐면 9절 그 이후에 나오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자기들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십니다. 그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그러니까 한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뭄이 생겨서 도저히 소출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겨우 얻은 소출도 이리저리 다 줄줄이 새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힌트를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정신 차리고 돌아봐라 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된 지 오래됐는데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 자기 삶에만 파묻혀 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의 구체적인 순종이,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요.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에서 처하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한 약속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로 따지고 보자면 너희 지금 너희 생각만 하고 나는 뒷전으로 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만 돌아와라,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명확합니다. 돈, 권력, 성, 이거 빼놓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을걸요.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죠? 넷플릭스 그 방송 보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더 8쇼라는 게 있어요. 8은 숫자 8이에요. 8쇼 8명이 나와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트민남이에요. 트민남 아세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예요. 트렌드에 민감해서 뭐 요즘에 유행한다.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인다더라. 그럼 여기 한번 다 가봐야 되고요. 이것도 한 번씩 다 먹어본다더라. 그럼 이거 한번 또 먹어봐야 되고, 또 요즘 그 마데카솔 아세요? 마데카솔 우리가 상처 난 데만 바르고 했는데 약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마데카솔 중에 겔이 있어요. 젤로 된 거. 그거를 수분 크림에 바르면 피부가 재생된다고.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들 약국 가가지고 근데 아마 난리라서 지금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마데카솔 겔이어야 돼요. 다른 뭐 연고나 파우더는 안 된대요. 그거는 항생제가 들어있고 에스트로겐 뭐라 그러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상처 난 데만 발라야 되고 꼭 겔을 사셔가지고 수분 크림에 한번 발라보세요.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자, 또 버스 지나다니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광고에 붙어 있더라고. 여러 대를 봤어요. 또 유튜브에도 이 더 에잇 쇼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길래 봤거든요. 8명이 나와요. 8명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직업과 배경,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8층짜리 건물에 각 층에 방에 사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층마다 돈이 들어오는 돈이 다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적립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것만 보면은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우리 이렇게 가지고 나가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요. 더 자극적으로 싸우고요. 더 잔인하게, 더 높은 층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아래층에 제일 하층민이 피를 보게 되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구나. 참 오늘날의 세상을 정말 잘 압축시켜 놓았다. 예전에 오징어 게임도 유행이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다 들어보셨죠? 돈 놓고 서로 죽이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게 비슷한 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돈 때문에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이 중심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그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중심은요, 삶의 교훈, 삶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연속되는 선택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중심은요,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당일 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적인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